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32절서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자,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좀 이상하죠. 사방 두루 다니다가 목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이런 것처럼 써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사방 두루 다닌다 이 말은 순회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곳 저곳을 방문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여러분들이 원문으로 볼 일은 거의 없겠지만 원문의 말씀에는 그때의 베드로가 하는 그때라고 하는 부사 구절이 없어요. 특정한 시간을 언급하는 그때라는 말은 없고 다만 그리고 또는 그러나라고 번역될 수 있는 문맥에 따라서 번역되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없는 굳이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언급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서 그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31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31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교회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자,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순회 사역, 순회 전도 활동을 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교회를 몹시도 박해하고 잔멸하고 사람들을 잡았던 그 사울이 대적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회심하고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 대적자가 전도자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는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힘있게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타겟을 딱 그러니까 그 사울에게 집중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울을 보호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당분간 너의 고향에서 잠시 머무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신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결과로 가장 큰 대적자가, 가장 큰 지지자, 옹호자, 전도자가 되었던 기적,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큰 기적과 같은 이런 일들 보이시는구나를 보였고, 또 교회들이 나름 이제 또 이렇게 박해들이, 대적자가 이제 좀 사라져가면서 평안함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 어떻게 됐다고요? 31절에 보시면 성령의 위로를 지나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요. 복음이 더 확장돼 가면서 믿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평안함 속에 든든히 세워가고 믿는 이들은 더 복음이 확장되면서 더 많아지는 그런 때에 이제 온전한 모습들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자,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로 그때예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순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제 루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성도들에게 나아가는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나아갔다 그러죠.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까지는 어려움, 박해, 이런 곤란한들, 고통 속에서 교회를 돌봐서 인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견디게 하고 위로하는 일들, 즉 교회 내에서밖에, 교회 내를 중심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비 온 뒤 어떻게 된다? 땅이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즘 등산 얘기 좀 하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는데 땅이 전부 짓벌인데 정말 돌처럼 단단해요. 근데 거기에 바퀴 자국이나 사람 말자국이 있는데, 와, 이게 비 오면 진창이 되겠구나. 제가 군대에서 그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논산이 어디냐면 계백 장군이 죽었던 데가 어디죠? 계백이. 우리 그 옛날에 그 백제의 계백 장군이 죽었던데, 어? 어? 그래요. 그 뻘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논산이 굉장히 진흙이 많는데, 비가 오는 날 제가 행군을 하게 됐는데 쩍쩍 거리는데 와, 몇 배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땅이 딱 굳어지면 진흙이 돌처럼 단단해져요. 자, 이렇게 비가 온 뒤 굳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박해를 견딜 줄 아는 견고함을 가지게 됐고,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단단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니까 이제는 돌아보지 못했던, 흩어졌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었던 이들도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순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루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약간 중부 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모르시죠? 우리 중동부 기억하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 지중해라고 하는 해안이 나오는데, 해안가는 아니지만 거기서
40km,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해안에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는데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있던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애니야. 애니야. 뭐 잘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옛날에 삼성 핸드폰 이름이 애니콜이 있었는데 애니콜, 에미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애니야. 알겠죠?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누워서 8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니야가 누군지를 모르기에 이 애니야가 그렇게 누워 있다가 베드로의 이런 선언으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나아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 하나가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누워서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가족들이 그 사람을 수발들어야 되고, 그렇게 또 수발드는 고생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아버지도 벌고 아들도 벌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누워서 모든 사람의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그 사람을 돕는 일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이 가족들은 너무너무 사실 8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8년이에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병도 고난도 어려움도 요때만 벗어나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조금 더 힘을 내요. 견디기 쉬워요. 요때만 오래만 견디면 된다. 그러나 이런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견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에도 중풍병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지를 못해요. 뇌졸중이나 뇌가 이런 데서 갑자기 피가 퍽 터져 쓰러져 갖고 마비가 돼서 누워있다? 현대의학도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쓰러진 한 사람이 8년째 누워갖고 숨만 꺼덕꺼덕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가족들한테는 이 사람이 나을 것인가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되고 차라리 속의 마음에서 인간적인 마음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정도로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이 깜깜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 돌보는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깜깜한 가족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소망의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아멘.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맨날 누워서 누군가 수발을 들어 살아있던 그런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 짐을 정리하고 뻘떡 일어날 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영광, 복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걸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속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죽기만을 본인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내가 가족들의 모든 수고와 경제와 어려움을 다 빨아들이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도 하고 또 함부로 빨리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저 사람 차라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일 흔한 게 얼마나 흔하냐면 종종 우리나라 뉴스에는 할머니가 치매를 걸려갖고 몇 년째가 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 종종 있어요. 왜냐? 너무 힘들고 자식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차라리 내가 끌어안고 가리라 이러면서 이렇게 죽는 이런 일들 곧 종종 뉴스에 나와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해도 된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마음에 몰리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바로 가족들조차도 드러낼 수 없었지만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이게 낫는 병 아니잖아요. 그냥 숨 끊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들려줬고 벌떡 일어나 자기 짐을 막 정리하고 일어난 이 모습을 가족들이나 본인이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우리는 감동 없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너무너무 울지도 못하는 웃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능력의 자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누워 있었던 것,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동네 사람이 8년간 누워 있었으니 잘 알잖아요. 처음에 동네 사람들도 아유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정도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아유 거기 짓무르지 언제까지 저래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뻘똥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뭔 일이래? 무슨 일이야?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34절 35절 시작.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고 제가 선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주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가 찬양하는 분, 우리가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이름이, 이 영광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이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예수는 이렇게 절망을, 이렇게 곤고함을, 이렇게 무기력함을 단숨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름의 영광을 우리 삶에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 룻다라고 하는 사건이 딱 끝나자 성경의 관점은 이제 곧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룻다에서 욥바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가 쪽으로 가다가 어디 룻다가 있다면 거기서 북서쪽.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가 욥바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 잘 아시네요. 네. 레바논의 수도는 레바논이에요? 자, 이렇게 수도인 것처럼 이스라엘 수도는 우리 중등부가 대답해 보자. 이스라엘 수도는 수돗물이 잘 나와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에요. 텔아비브.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수도가 바로 욥바입니다. 자, 그래서 꽤 큰 항구 도시인데
이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은 시체는 씻어두는 게,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죽자마자 사람은 모든 이런 것으로 이렇게 썩은 이렇게 진물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염을 하듯이 이렇게 시체를 씻겨둔 겁니다. 그때 요바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께서 예루살렘의 거의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께서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급하게 보내어 청하는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한 죽은 사람을 향해서 청하는데, 이런 간청이 빨리 사도에 오셔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이런 이유에서 청했던 걸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 저는 뭐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뭐 어떡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고 또 선행과 구제가 너무 많았던 이 복되고 못된 귀한 성도의 죽음 앞에, 이 죽음의 마지막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오셔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구나. 다른 분이 아니라 이 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오셔서 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종의 이런 마지막을 좀 장례를 잘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급하게 죽자마자 베드로를 청합니다. 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 오게 됐는데, 베드로가 오자 루다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더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사도들을 불러들여 그러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일어나라 소녀 달리다굼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의 제자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불치의 병을 앓았던 이가 나은 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죽어갖고 벌써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 시체로 그렇게 씻겨놨던 사람이, 아예 숨이 끊어졌던 사람이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머, 언니, 엄마, 이렇게 할까? 경악해서 물러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이 예수 믿는 이 여인이 살아난 것, 베드로의 경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오지만,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나이가 40여 살쯤 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는 일어나서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때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어째서 우리를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니?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타비나야 일어나라 할 때 그는 자기의 경건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타비나야 일어나라 할 때 예수께서는 그 죽은 여인에게 다시 한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셨고 완전히 죽어서 찢겨놓은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영원히 돌아와 살게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여기 어디에도 베드로를 높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죠?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느냐. 영광의 이름 예수, 그분이 이 여인을 살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죽은 여인을 보고 이 죽었던 여인을 살리신 생명의 주, 그를 믿게 되고 그분에게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의 이런 사건들을 다 정리하면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3개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먼저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놀라운 능력과 함께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확장되어 전파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은 확장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온전한 생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 때문 아니에요.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그분들 의대를 나오신 분들이었고, 그분들 그 나라에서 엘리트였고, 그분들 다 좋은 집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던 분들이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그만 나라, 이런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배를 6개월 타고 오기도 하고, 이래서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이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지에 묻히고 싶지 않고 이 조그만 땅, 조그만 야산 어디라도 좋으니 이곳에 묻혀 있고 싶다. 이렇게 여기서 내 생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 유언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어떤 여인은 남편이 선교사 쫓아왔는데 남편 죽어요. 애셋이 다 죽어요. 홀로 남아서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울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곳에 남아서 그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땀, 눈물, 심지어 피와 생명이 쏟아 부어졌기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것을 전파하고 확장시키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생명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야 될 것이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에 사용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제 타 지역에 해외에 나가서도 단기 선교도 나아갈 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되면 우리 조금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다. 네. 자, 이렇게 복음에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 두 번째, 교회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읽고 있고 살피고 있는 본문은 교회가 가진 유일한 능력의 원천, 교회가 가진 이 유일한 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교회의 능력, 교회의 유일한 힘, 교회의 유일한 이런 복락,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복음이에요. 아멘. 교회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힘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한 교회가 수십 명이 있고 수천 명이 있어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교회에서 존중받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며 자기가 자식과 함께 떠날 테니까 돈을 다고 하는 뉴스들을 봤는데 그 교회 재정이 깜짝 놀란 한 교회가 1,4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메가처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금액의 재정이 교회 능력이 아닙니다. 또 어떤 능력 있고 유명하고 힘 있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의해서 교회가 단단히 하나 돼서 뭉쳐있다라는 것도 교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능력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어떤 힘들, 어떤 능력,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이름, 이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교회의 유일한 능력과 힘임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가 어렵다 어쩐다 해도 여전히 숫자 많습니다. 여전히 큰 대형 교회들은 재정도 넘쳐납니다. 거기에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능한 지도자도 있고 그 리더십에 따라서 하나로 잘 뭉쳐진 그런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현대 교회에는 불치병과 같은 영혼의 질병,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회복의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베드로가 외쳤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오케스트라의 아니면 거대한 합창단들의 이런 것으로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죄에서 마치 중풍병자에 누워있던 사람이 그에서 털고 일어나는 것처럼 죄의 그 무기력과 절망 속에 누워있던 이들이 용서함과 구원과 새로움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진정한 복,
이것이 없이는 무엇으로도 교회의 영광, 예배의 영광,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이 복스러운 이름이, 이 영광의 복음이 다시 한번 영혼들 가운데,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선포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현대교회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신학자의 책을 봤는데 이 문화가 사망의 문화고 절망의 문화인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너무나 마음에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둠의 그늘과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 문화는 깊은 사망과 그 어둠과 절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쾌락을 향해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절망의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애니아를 향하여 일어나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런 능력을 거의 볼 수 없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이 이름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이 복되신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를 새롭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오늘날 거의 믿는 자도 아는 자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불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100m를 10초 내로 들어오는 것을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대요. 사람의 인체 능력이 최고를 발휘해도 10초 땡땡까지지 9초대로 들어오는 걸 할 수 없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9초의 벽을 통과하자마자 그 해에만 거의 5, 6명이 한꺼번에 늘었대요. 믿음의 한계를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소식 들으셨습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마라톤에 2시간 내로 들어왔어요. 제가 클 때 인간의 최고의 벽은 2시간 20분이라고 그랬어요. 10년이 또 지나가니까 2시간 10분이 인간의 최대치의 한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선수 하나가 갑자기 2시간대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걸 돌파할 수 있다고 믿으면 더 많은 이들이 또 돌파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제가 봤더니 100m를 42.195를 달리는데 14초대로 계속 끊어야 돼. 14, 15초로 계속 달려야 돼요. 와, 어마어마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분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되어 있어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가볍게 된 줄로 확신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이름의 영광, 이 이름의 능력, 이 이름의 복됨을
회복하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8년이 아니라 9년째 누워 있을 거예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처럼 취급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힘을 발할 때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이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사망이 깨어지고 생명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고 다시 새 태어나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복되신 이름이 세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는 생명의 통로는커녕 우리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세상에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생명을, 이 복되신 이름을 세상 가운데 흘리는 이런 일들, 이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어디서 복음을 들을 것이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용서받는 일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두려워하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영광을 도대체 어디서 알게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생명의 강줄을 흘려 보내기 전에 먼저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주님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가 이렇게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런 생명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일. 그는 먼저 사방으로 나아갔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로요? 루다와 욥바로 그렇게 움직여갔습니다. 그럴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고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 우리 한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이 놀랍게 확장되는 이 소망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교회의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의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어나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들이 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정말로 주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반짝이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